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또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영적 전쟁의 실제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오늘은 그 12번째 중보 기도는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섰는지에 관련된 그 스토리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를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가 오랫동안 그 얼굴을 보이지 않자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방법도 없고, 그리고 산에는 올라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아론에게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당신의 형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렇게 아론에게 프레셔를 가하자 결국 아론이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하고서 너희 가운데에서 금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아론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날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앞에서 그것이 신이라고 하고 제사를 거기에다가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댄스하고 아주 그냥 그 안에서 축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이에 출애굽기 31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제사법과 그리고 십계에 관련된 말씀을 쭉 주십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될 행위법과 제사법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십계명까지 해서 이제 받고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32장으로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32장 7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인도한 네 백성,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타락하여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에게 가서 무엇라고 말하오리까라고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렇게 파라오에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 여호와 하나님의 내 백성, let my people go.
이렇게 네가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그가 보낼 것이다. 그러나 한 번으로는 안 될 터이니까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살아 있음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를 보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바로가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저들이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라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430년을 참으신 거예요. 즉 가나안의 7족속의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걸새불출의 지도자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건의 훈련을 시키신 후에 보내셔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건너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산 이 호렙 밑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그 산 밑에서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도한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화내셨죠.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이런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갈등, 그 고부간의 갈등 구조 가운데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런 게 있죠. 할머니가 자기의 손자, 손녀가 잘할 때는 내 새끼라고 해요. 내 새끼가 이렇게 잘했다. 내 새끼가 뭐 이랬다. 내 새끼가 이렇게 훌륭하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그 사랑하는 똑같은 손주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은 아주 기분이 나쁜 그 할머니가 자기의 며느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새끼가 그랬다. 네 새끼가 저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그렇게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유머스럽게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 지금 저렇게 나에게로부터 돌아서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너는 급히 산을 내려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느냐. 내가 저들을 다 지면에서 멸절하겠다. 그러니까 모세 너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저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그 대노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자 본문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가 어찌하여 힘이 없어가지고 저들을 이끌어내기는 했는데 광야를 통과시킬 만한 힘이 없으셔서 그냥 여기서 다 죽이셨다 이런 그
악한 평판을 듣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의도는 선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악한 의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말씀을 아뢰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여기서 보면은 turn away from your fierce wrath, turn away from your fierce ang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change your mind about this terrible disaster.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pent라고 하는 회개하시라, 이러한 그 재미있는 단어를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셔서 이러한 이 재앙을 저들에게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change your mind 또는 repent,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밑에 부분에 내려가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저들을 정말로 여기서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우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중보하는 이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중보기도는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중보기도팀 또는 중보기도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참 이 중보기도는 현대 기독교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교회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이고 중요한 어떤 교인들의 기도를 독려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기도는 마치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지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물인 것이죠. 그 물은 마치 기도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이는 생명이 제대로 소성하게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의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그냥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구절이나 단어나 센텐스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잘 아신다고 하면은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스터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구 사전이든지 아니면 주석이든지 그 어떤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해서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중보 또는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단 6번입니다. 6번이에요. 즉 갈라디아서에서 2번,
디모데전서에서 2장 5절에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6번 가운데에서 4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 또는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2번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즉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중보를 해야 된다, 기도가 중보 기도여야만 한다, 기도이다, 또는 성도들이 중보자가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성도들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이러한 등등의 이런 컨셉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6번 가운데에 4번은 중보나 또는 중보자가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단 2번만이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된 구약 성경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은 교회나 그리고 개인의 부흥은 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힘과, 사랑이 힘이라고 할 때에 그 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만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생각이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영적인 시리즈에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마귀는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그런 마이리한 파워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소리,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이 소리의 이면에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어떤 분들이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한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잠재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매스미디어로부터 받은 영향,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에게 자기가 얼마나 당했으며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이러한 등등의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마귀의 실제적인 파워인 양,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인 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속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육체를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육체가 필요한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물론 마귀는 사람보다 훨씬 IQ가 뛰어날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루시퍼였어요. 루시퍼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IQ,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육체가 없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속아서 자꾸 마귀에게 그 발판을 내어주면은 결국
마귀는 그의 귀신들을 통해서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그 하소인인데 이 디몬, 이 귀신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귀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중보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과,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이 지금 관영해서 정말 이 지옥으로 지금 변하기 일보 직전인 이 세상을 구하려면은 자기들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야 된다. 즉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갈라진 그 틈.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어떻게 막아서느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죽이시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아선 거예요.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역할을 자기가 한다는 것이죠. 중보자들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경은 이런 견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중보기도에 필이 그쳤고 그 사역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 분들은 많은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보 기도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급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보는데 한국 교회나 또 다른 외국 교회나 제가 외국에서 집회를 할 때 보면은 성도들이 오늘 현대 기독교가 비슷해요. 이 중보자 학교, 중보 기도 학교, 뭐 중보팀, 뭐 이런 등등이 이름만 용어만 조금씩 다를 따름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를 어느 한 성도나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보자는 중보자 또는 중보 기도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만일에 구약적인 배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맞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반드시 이 모세의 케이스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거기에다가 인용을 하죠. 또 하나의 중보 기도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이 거하는 아브라함의 그 지역을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들을 맞지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처럼 그의 백성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문자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유대인이 있지만 그 후에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후손, 즉 오늘 모든
세상에 있는 20억 이상이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숨기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저 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으니 내가 저 땅에서 들려오는 저 죄악의 소리가 과연 그러한지 직접 내가 가서 시찰하겠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뜻을 비추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분명히 죄악이 관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기 조카 롯을 포함해서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말씀만 하게 하옵소서. 만일에 저 땅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러자 다시 얘기를 합니다. 45명은요. 오케이, 45명으로도 안 하겠다.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하옵소서. 노하지 마옵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시옵소서.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 땅을 멸하지 않겠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보자로서 저 땅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시고 멸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막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이 모세의 이 케이스를 보면은 맞습니다.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입니다. 신약은 더 이상 아니에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서 제가 그 근거되는 구절을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단번으로 들으셨습니다. Once for all. 예,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는데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거룩하셨지만은 스스로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그리고 지옥에까지 던져짐을 당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즉 이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자기가 중보자이다, 또 중보자로서의 이 기도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드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은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중보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중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모든 노력이 다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지금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 주저스 힐링 미니스트리가 빅베어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도 저희 이영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참 좋은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인지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10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이러한 놀랍고 축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